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브래드 채플은 유비 커터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도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쾌유하기 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선한 정치를 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덕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가진 인간에게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들은 어떤 우리 브래드 채플 멤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갈망, 욕망, 소욕,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명예욕, 지식욕, 재물욕, 그리고 성적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죄일까요? 우리의 악한 소욕의 산물일까요? 그것을 악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금욕주의자라고 합니다. 개인이 무엇을 소유하려 하는 것은 악하고 따라서 개인의 소유를 포기하도록 하고 국가가 대신 그것을 소유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이데올로기를 일컬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산주의라고도 하죠.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직은 개인 소유를 금하고 공동소유, 교회 자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러한 소유와 분배의 개념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아무런 소유가 없고 가족이 없고 자식이 없고 혼자 독거하면서 성직을 수행하는 사제들이 개신교 목사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유혹이라는 설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스토아주의 학파들이 고행주의를 덕으로 삼았고 그 고행주의적 삶이야말로 거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고행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기독교 세계 안에 파고들어서 무소유, 공동체 중심의 수도원,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직 제도가 거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세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우리 인간 안에 선한 충동, 선한 성향인과 악한 성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악한 성향이 발동되어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주 1세기의 유대인 문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나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이나 악한 성향이 나의 뼈를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뼈를 소유한다는 말은 나를 장악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훈화들을 모은 탈무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성향을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모티브,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악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은 이런 랍비들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동시에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세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만
이 본문이 유대인 랍비들의 개념과 다른 것은 우리의 소욕, 갈망, 욕망 속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완전히 더러운 것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그 욕망 때문에, 그 갈망과 소욕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문화를 창달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충동이 서로 대립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면서 그 다음 절에 대답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은혜 안에 들게 되었고 죄의 소욕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갈망, 욕망, 소욕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나의 육체적 소욕으로는 불가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느니라. 중보기도를 하시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저 위대한 선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장엄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본문 전체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그 어떤 세력도 힘도 수단도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간들의 안에 있는 욕망, 소욕, 소원, 갈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이 위대한 복음 진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공동소유, 국가소유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 무소유, 욕망부재, 무갈망 상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악한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었을까요?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성을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심을 인간이 본성으로 지니고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더라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욕망, 갈망, desire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누가 집을 짓고 누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후대를 이어가고 누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유대인 랍비 문은 베르시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악한 성향이 없다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아내를 취하여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랍비는 인간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죄로 보았습니다. 악한 성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욕망, 갈망, 소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가정을 꾸려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말하는 악한 성향, 이 죄를 현대 용어로 설명하면 그것이 곧 욕망입니다. desire. 인간에게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인간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이루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버려진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욕망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악한 것이긴 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그 욕망, 갈망을 어느 정도 억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욕망에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갈망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분배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너무 심해지고 권력자가 폭력을 행하고 기득권층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이끌어가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갈망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실천하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을 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의 순기능을 가진 수단들입니다.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행복 헌장에서 벗어나고 그 행복 헌장을 위배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태도를 벗어나서 비욕망적인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것이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욕망이고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죄가 아니고 돈을 갖고자 하는 욕망도 죄가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서 소유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돈을 가지려 하고 그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배금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그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런 배금주의 태도를 경계하는 말이지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망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중립적인 것이고 그 욕망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면 죄가 되고 순기능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중립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그것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심취해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그 상태라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사랑이든 명예든 이성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걸고 목숨을 걸 정도가 되면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사들, 그리고 여자 수도사들, 수녀라고 하는데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그에 비해서 개신교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둡니다. 천주교 사제가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성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제 독신주의, 셀레브시라고 하는데, 이 셀레브시는 다분히 스토아 학파의,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의 스토아 학파와 맥을 같이 하고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를 기독교 제도에 적용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제도로 내걸고 있고 중세 1000년 동안 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서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 풍토 속에서 수도원주의가 중세 유럽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 고행주의가 기독교 안에 팽배하게 된 배후에는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고대의 교부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 위대한 가파도기의 신학자 바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리고 저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컨스탄티노플의 감독 요한 크리소스톰, 하기야 소피아 교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존 크리소스톰도 금욕주의를 덕목으로 하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팬데믹,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기만 해도 충분히 이 팬데믹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도 내놓지 않을 그때에 이런 종류의 설교를 했어요. 공동 소유가 선이라는 개념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원래 사적인 소유권이 없었고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적인 소유권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사적인 소유권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교부들은 현대 가톨릭의 해방 신학의 원조들입니다. 고대판 기독교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오늘 한국의 좌파 계열의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금욕주의적인 이 가르침,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는 이 개념은 본래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 소유를 전제로 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재산 증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 증식을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복 헌장인 계명에 따라서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그것이 죄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쌓는 그것은 미덕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문화 명령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은 500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 교회개혁운동의 결과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 독신주의, 무소유를 오히려 덕으로 삼았어요. 성 프란시스는 빈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야, 그 빈곤이 덕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덕이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본래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였습니다. 어거스틴 수도회 사제였는데 로마 가톨릭교회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사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르틴 루터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독신주의, 무소유, 그것이 덕이 아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서 자손의 대를 잇고 인류가 번성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기독교회는 이런 신앙의 유산, 성경이 가르치는 탈금욕주의적인 유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자기 것을 삼고 그것을 거머쥐고 내놓지 않는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최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는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자연법 사상의 기초에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 더 좋은 상품들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누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적으로 그것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동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영국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국가가 탑다운 방식으로 일일이 이 상품을 얼마에 팔아라, 이것은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시장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결국 많은 생품이 생산되게 하고 인류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해 가면서 국가가 부강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본주의 이론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이론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유용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때는 무엇을 드실 겁니까? 오늘 저녁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그 음식,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드실 뷔페에 가서 드실 그 음식은 조선시대 임금님도 그렇게 부유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어서 금욕주의를 더 이상 덕으로 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사회와 자기의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가져온 순기능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풍족이 누리는 사람에게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선한 방식으로 돈을 번 그 지혜들을 모으셔야 되고 명절에 고향에 가족들이 모이거들랑 서로 부를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을 나누고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살고 국가에 의존해서 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욕주의와 계를 같이 하는 로마 가톨릭교의 독신주의, 무소유 정신이나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회주의의 커다란 함정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당신은 많이 가졌고 부자이기 때문에 악하다. 사회주의는 의롭고 자본주의는 악하다고 보는 이런 세계관이 우리들 자신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거지로 만들고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조롱받는 국가로 전락하도록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다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욕망 자체가 없거나 욕망 자체를 죄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회에서는 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순복음 신학이라는 것을 표방했어요. 번영의 신학, Prosperity Theology라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돈을 벌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을 벌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든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복을 더해 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었나요? 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를 믿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이 삼박자 축복을 등식화하는 그것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등식화.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건강하고 반드시 사업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사업이 잘되고 건강해지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고, 덤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지 않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이 삼박자 축복을 한 쌍으로 여기고 등식화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복음교회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 달여 동안 기도에 전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 운동장에 가면 벤츠, BMW 이런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거의 다 순복음교회 신자들의 차량 같습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업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는 우리 기독인 부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고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이 역기능적으로 사용되면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독식하고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다가 자손에게 물려 죽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의 역기능이에요.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어쨌든 아껴 쓰고 전략해서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바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동기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 욕망, 갈망, 그 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기능의 수단입니다. 재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부는 중립적인 실체입니다. 이 주간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셔서 저축하시고 아끼고 전략하시고 그 돈을 모아서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하는 데 쓰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 번창하는 데 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그때에 그것은 순기능을 가진 선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데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데 눈같이 이겠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 동행하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욕망과 더불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브레드 채플 구성원들 위해,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